하실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1장 4절) 한 목소리를 공독합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게 하시려고.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교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뜻없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의도와 목적이라는 게 우리한테 좋지 않은 의도, 해로운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뜻, 의도,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뜻만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게 나쁘다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관철되고 있는가 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신앙 성장에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자꾸 상대방의 뜻만 나한테 관철되는 것 같으면 이게 꼭 나빠서가 아니라 좀 관계 일방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의 뜻도 나한테 관철되지만 나의 뜻도 상대방한테 관철될 때 우리의 뜻이 같이 세워져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뜻을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신앙 얘기 들었죠 지난주에? 내가 나의 뜻 하나님께 아뢰고 뭔가 이것들을 관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한데 그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갖고 계신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러니까 내 뜻에 대한 몰입도가 너무 크지 않도록 그렇죠? 거절감에 되지 않도록 이게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제는 그렇잖아요. 부부는 다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너무 상대방한테 내가 다 맞춰주고 있다고 하면 어느 점은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끔 그러실 수 있지 않나? 내가 너무 내 뜻만 자꾸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도 나에게 좋은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가 우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설교하면 반응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한테 관심을 가져라. 오늘 그 첫 번째가 하는 건데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첫 번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되기를 뜻하세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좀 실망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네가 거룩하고 흠 없이 되는 거야. 네가 도덕적으로 성숙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걸 좀 그렇구나. 이렇게 고리타분한 얘기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어요. 요걸 좀 오늘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좀 보세요.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사냐면요. 도덕이라고 하면요. 나를 방해하는 걸림돌처럼 생각하는 시대에 살아요. 그렇죠? 도덕이라고 하면 막 너무 좋고 내가 되게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싶고 이런 거보다 뭔가 어떤 사람이 너무 도덕적이라고 하면 우리는 약간 이건 좀 욕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저 사람 좀 도덕적인 것 같아. 좀 꽉 막혔어 이런 표현도 좀 있어요. 좀 뭔가 좀 자기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이런 표현도 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자체가 도덕적 성숙을 그렇게 이상적으로 얘기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한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덕적 성숙을 원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게 나한테 부담스럽거나 좀 불편하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쁘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그건 나한테는 해롭고 하나님한테는 이로운 것이다라고 분류가 돼요. 고민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서 도덕적으로 하는 건 나한테는 되게 불편하고 해로운 건데 하나님한테 이로운 거야. 그래 근데 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한테 받은 게 많으니까 그거 해드릴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으로 가요. 여러분 이렇게 가면요 벌써 둘 사이에는 오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너한테는 불편하겠지만 그건 나한테 좋으니까 좀 해. 이거가 아니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들어오기를 나한테는 불편하고 싫은 거지만 주님 위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라고 마음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다음 마음은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되게 자연스럽게. 그건 계산적인 마음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도덕적으로 힘들어도 해드릴게요. 그럼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줄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아이한테 막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학년이 중이면 공부, 중3 때 공부를 시키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친구가 어느 점에서 자꾸 무슨 얘기 하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하면 뭐 해줄 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것까지 하는데 왜 내가 너한테 뭘 해줘야 돼? 그거 너 좋으라고 하는 건데. 네가 그렇게 한다고 나한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너한테 필요로 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기부여를 시켜주려고 그래 거기까지 주면 내가 이거 해줄게 거기까지 주면 이거 해줄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렇게 하세요. 처음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에는 우리가 도덕적 성숙의 맛을 좀 보면서 아 내가 이게 좋구나 라고 동기부여 되길 바라는데 그렇게 하신 거지 아예 끝까지 그렇게 가실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성숙하는 건 누구한테 좋은 일이에요? 우리한테 좋은, 누구보다 우리한테 좋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자꾸 여기 오해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해지면 억지로 도덕적인 걸 지킨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살았으니까 저 뭐 잘해주셔야죠. 이런 바리새적인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이 문장이 제일 중요한데 도덕은 교육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만든 문장인데 멋있지 않아요? 도덕은 교육되는 게 아니라 발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가 이게 정말 도덕적인 게 나한테 좋구나라고 내가 그걸 발견해서 기쁘게 그걸 해야지 그게 진짜거든요.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안타깝죠. 이분들 되게 안타까운 거죠. 그렇게 발견을 하지 않고 교육을 해서 하기 싫지만 우리가 이걸 억지로 하는 거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는 싫지만.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도 나한테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해를 풀고 가셔야 돼요. 도덕적인 건 하나님한테 좋은 건데 나한테 불편한 일이다. 이 오해를 풀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도덕적으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게 나한테 되게 좋은 건가 보다. 그 액센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오해를 풀어봅시다. 오늘 본문으로 가죠. 여러분 성경 자체가 되게 이 구도를 계속 얘기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거룩하다, 흠없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은 뭐예요? 거룩은 구별된 거, 깨끗한 게 거룩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룩하지 않은 거. 구별되지 못한 거, 깨끗하지 못한 것이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이 구조를 다시 흠없는 것까지 해봅시다. 흠없이는 뭐예요? 흠없이는 무슨 구도예요? 원래는 되게 완벽한 상태인데 어떤 상태? 그게 흠이 생기는 상태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흠이 없는 상태가 좋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다시 거룩은 구별되고 깨끗한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근데 구별되지 못하고 깨끗해지지 않은 게 나쁜 거예요. 흠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원래 흠이 없는 상태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흠이 있는 상태는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된다. 거룩은 다시 깨끗해져야 된다. 흠이 없이 된다는 거 뭐예요? 네가 다시 한번 흠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야 된다. 이걸 전제하죠. 구조를 보세요. 그럼 이 비유에 주는 메시지는 뭐예요?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되게 괜찮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기독교 인간관에서는요, 우리는 원래 되게 괜찮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원래 되게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살다 보니까 부모님이랑 갈등 겪고 학교에서 어렵고 회사 나가서 치이고 이러다 보니까 흠이 생기죠. 마치 처음에 새 차가 너무 깨끗하게 나왔는데 와 이거 반짝반짝 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생활기세 생기고 접촉사고 나서 또 어디 움푹 패이고 범퍼 좀 깨지고 막 이런 것처럼 자꾸 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깨끗한 건 뭐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막 세탁해가지고 새하얀 천 딱 너무 하얀 천 이렇게 쓰다 보니까 뭐 얼룩 묻고 뭐 이렇게 먼지 묻고 해서 지저분해지고 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깨끗하게 다시 흠없게 이 구도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간관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니네는 문제가 많아. 니네는 너무 심각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니네가 되게 제대로 돼야 돼. 이 구도로 돼 있지 않아요.
출발이 그게 아니에요. 출발이 어떻게 출발해? 니는 원래 되게 괜찮은 애들이야. 근데 상황과 여건이 지나면서 그 원래 괜찮은 모습이 좀 훼손돼 있어.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쓰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회복돼야 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네가 문제가 많으니까 열심히 고치고 배워서 도덕적인 인간이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래 되게 괜찮은 인간인데 너의 그 본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으니 네 본 모습을 잘 회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이것만 계속 반복할 거예요. 이걸 인간간의 차이라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세속적인 인간관에서 내가 누구예요? 나는 뭐예요? 나. 요즘 시대에는 나의 욕망이 나죠. 그래서 나를 찾으려고 하면 뭘 물어봐요? 내가 원하는 걸 물어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나로 정의되는 순간 무엇이 맞는지 물어보는 당위는 나의 원함을 막아서는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아까 맨 처음 얘기죠. 요즘 사람들이 왜 도덕을 싫어하는가?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시대에서 유일한 도덕은 뭐예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걸 하는 걸 방해하면 안 되죠. 이게 유일한 도덕이에요. 유일한 게임의 룰이고 나머지의 도덕이라는 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착한 사람을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제까지 살면서 누구 해코지 한 적 없고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의 도덕은 원함이 자기 정체성인 시대에서의 도덕은요, 다른 사람 해코지만 안 하시면 도덕적으로 탁월한 거예요. 더 지킬 도덕이란 건 없어요. 특별히 다른 사람한테 잘해줄 이유도 없고 이타적일 이유도 없고 사랑이 깊을 이유도 없고 다른 사람을 추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냥 해코지만 안 하면 되는 게 요즘 사고방식. 그렇죠? 근데 이게 기독교 사고방식이에요? 아니죠. 기독교에서 인간관은 뭐예요?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기독교에서 인간관. 우리 안에 영혼이 있다고요. 영혼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영혼이 있다고 믿잖아요. 기독교는. 여러분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선하고 따뜻한 진심이 있어요. 그 진심이 뭐예요? 그 진심이 나예요. 그 진심이 나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진심을 깨우고 이 진심으로 살아가는 게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한테 도덕은 뭐겠어요? 가이드가 되죠. 그렇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한테 도덕은 가이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별로 시큰둥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요즘 시대의 인간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욕망이다.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나답게 사는 거다. 라는 정의를 가지고 시작을 하면 이 도덕적 성숙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한테 좋은 얘기로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해를 꼭 푸셔야 돼요. 오늘 이 오해를 꼭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교육되어지는 여러분들 묵는 올무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어야 되는 여러분들의 진심이에요. 그렇죠? 꼭 푸셔야 돼요. 한 번만 더 반복할게요. 계속 이것만 반복하고 끝나요. 여러분, 요즘 사회는 뭘 정체성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욕망을 정체성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게요. 그럼 뭐가 중요해져요? 두 가지? 하나는 성격, 또 하나는 취향.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성격대로 사는 걸 나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취향을 성취하면서 취향대로 사는 걸 나답게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취향이 없잖아요? 그럼 되게 주체성과 독립성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어떤 취향이 확실하면 되게 주체성과 독립성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내가 내 성격을 잘 알고 내 성격은 이래. 그래서 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성격대로 살면 되게 주관이 뚜렷하고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나 자신으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 성격을 잘 못 주고 내 성격을 죽이고 내 성격을 맞추고 살아가면 뭔가 억눌려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그쵸? 이게 요즘에 쓰는 뭐예요? 정체성에 대한 거예요. 요즘은 취향이랑 성격을 자기 정체성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내 자신이 나를 내 MBTI, 내 성격으로 나를 정의하고 있어요. 난 그런 사람이야. 애니어그램으로 자기를 정의해요. 자기 성격으로. 그리고 내 취향, 난 뭘 좋아하고 뭘 하고 싶고 내가 그걸 하고 있고 막 내가 어떤 위시리스트를 갖고 있고 그 위시리스트를 이루어가고 있는 게 뭔가 내가 정말 나답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이분법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게 틀렸다고 설교하는 거 되게 웃기는 거잖아요. 저처럼 취향과 성격이 더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가 넥타이도 안 하고 머리 이렇게 길러가지고 여기 이렇게 막 하는데 취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막 이러면 웃기잖아요. 딱 봐도 여러분 난 취향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저 원래 저희 집 하안동 살잖아요. 저희 집 5분 거리에 제가 다니는 미용실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감으로 이사를 가셨어. 그래서 차로 30분을 가야 돼요. 고속도로 잠깐 타야 돼요. 저 지난주 월요일에 목감 가서 머리하고 왔어요. 잘 나왔죠. 여러분 전 동네 미용실 그냥 안 갑니다. 저는 그전에요 홍제동 살 때도 역삼동까지 미용실 다녔어요. 대학부터 다니시던 분. 전 미용사를 쉽게 바꾸지 않아요. 저 나름 되게 제 취향이란 말이 되게 중요해요 저한테. 그렇죠? 여러분들이 저 10년 넘게 보신 분들 아시죠? 나 성격대로 목회하는 거. 내가 성격대로 목회하죠, 그렇죠? 내가 내 성격 고쳐가면서 목회하는 것 같아요. 성격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나 성격대로 하죠, 그렇죠? 여러분 취향과 성격이요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일부고요. 그걸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약간 웃겨. 얘가 취향과 성격을 무시하라고 그게 죄악인 것처럼 얘기하면 여기 일단 강대상 하나 사다 놓고 양궁 메고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지난주에도 어떤 목사를 만났는데 목사님 머리 기르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어보길래 목사님 난 말은 안 했어. 안 친해서. 근데 목사님 머리를 자르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싶었어.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이뻐 보이니까 하는 거지. 그쵸? 이뻐 보이니까 하는 거예요. 저 별 생각 없어요. 목사님은 머리인데 무슨 신념이 있네. 아니 머리인데 왜 신념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이뻐 보이니까 하는 거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취향은 중요한데 취향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취향은 신념이 아니에요. 취향은 아이덴티티가 아니라고. 그렇죠? 근데 요즘 문제는 취향을 추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성격대로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취향을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취향은 정체성인 것처럼 생각하면. 정체성은 뭐여야 돼요? 기독교에서는 영혼이어야 하죠. 영혼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취향대로 하고 있고 성격대로 하고 있어도 뭔가 헛헛하고 그러면 여기에 의미부여를 너무 많이 하셔서 그래요. 되게 좋은 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이에요. 인간은 뭐예요? 영혼이에요. 그럼 영혼이 뭐예요? 좀 더 아까 얘기했지만 더 자세히. 영혼은 인격이죠. 내 안에 잠겨있는 인격. 인격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지성, 두 번째 감성, 의지, 욕망 이 세 가지죠. 그럼 지성은 뭐예요? 여러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양심은 나쁜 짓 할 때 켜지는 빨간불 이상이에요. 그렇죠? 나쁜 짓 할 때 빨간불이 켜진다는 건 그것 자체가 기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기준을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빨간불만 켤 때 쓰면 안 되고 일상적인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는데 그 양심은 여러 가지 종교가 여러 가지 언어로 표현하지만 제일 쉽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이에요. 그렇죠? 측은지심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마음이죠. 그렇죠? 수호지심은 뭐예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렇죠? 모든 사람 가운데 동양인들도 그걸 알았어요.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측은지심과 수호지심이 있더라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그리고 측은지심 어려운 사람과 힘든 사람이 있으면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나예요. 그게 나. 기독교를 한 걸음 더 나가 봅시다. 기독교를 좀 더 깊게 가면요. 인간의 깊이 내부에 뭐가 있냐고 하면 기독교는요. 사랑이 있다고 얘기해요. 사랑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은요. 평범한 사람들은 막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뭐가 내 안에 공백이 있으면 내 안에 빈방이 있는데 그 빈방을 주변 사람과의 사랑과 인정으로 채워야 되는 구조로 살아요. 일반인들은. 그렇죠? 근데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기독교인들은 내가 내 안을 깊게 들여다봤더니 내 안에 뭐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 자신을 향한, 타인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삶을 향한 사랑이 거기 딱 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막 사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나를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삶을 사랑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걸 딱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삶을 살아갈 때 내 기본 감정이 사랑이 되는 거. 사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또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이렇게 되는 게 사실 구원받는 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기본 감정이 사랑의 감정이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 의지 뭐예요? 그래서 다른 욕망보다도 뭐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고 싶은 열정, 내가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열정이 내 안에 계속 차오르는 상태. 이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뭐예요? 영혼으로 사는 거예요. 이때가 진짜 내가 나답게 사는 거고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거고 그때 내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고 스스로 삶에 만족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네 취향을 만족시켜주고 네 욕망을 만족시켜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너한테 어떤 면에서는 항상 중요한 게 네 영혼이 깨어나서 그 영혼으로 살아가는 게 너한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이것을 내가 나의 뜻으로 가지고 있어. 내가 너에게 이 뜻이 이루어지길 바래.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다 있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살다가 뭔가 깨달아졌을 때 있죠. 아 맞아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떤 문장, 진리가 어떤 그 간단한 진리라 그 진리가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딱 깨달아지면 직장에서 막 정신없이 살고 이러지 않고 그 깨달아진 딱 문장이 뭔가 나를 더 주체적으로 만들고 힘있게 만들고 독립적으로 만들고 이게 다 내가 나다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문장을 갖고 내가 이렇게 딱 살 때 그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근데 봐요.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문장이 사라진 상태로 뭐 정신없고 모르고 뭐 세상이 이렇다고 하니까 그래야 되는 것 같고 이때가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딱 깨달아졌을 때는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다가 어떤 깨달음도 없이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내가 나를 잃어버리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가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다 가지고 그 사랑으로 내 마음에 뭔가 중심이 잡힌 상태로 살 때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게 짜증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게 분노되고 뭔가 세상에 내 맘 같지 않고 뭔가 섭섭하고 서운하고 허전하고 막 이렇게 살 때가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내가 뭔가 바르고 따뜻하게 열정을 갖고 살 때가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아니면 뭔가 허무하고 무기력하고 남들이 다 대신해줬으면 좋겠고 이럴 때가 내가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조각의 경험이 있다니까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저도 지금 영혼으로 살고 있다고 여러분한테 말씀 못 드려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좀 그런 경험이 많을 수도 있겠죠. 조각이. 그러니까 돌아보면 때에 따라서 그래 내가 내 취향을 만족시키고 살 때보다 지금도 내 취향을 만족시켜야 되긴 하지만 내가 내 성격대로 살 때보다 지금도 내 성격대로 살고 있지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내가 뭔가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내 중심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더 자유롭고 행복하고 그때가 더 나구나 내가 그때는 상황이 좀 안 좋아도 내가 그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았구나 내가.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해결해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영혼으로서의 나를 지켜가는 게 너무 중요하구나.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뜻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참 좋다. 하나님 저도 이걸 뜻해요. 저도 이렇게 내 영혼이 깨어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렇게 내가 나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이거. 여기까지 설득이 되십니까? 여러분 이 오해를 푸는 게 오늘 제 선교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내가 이 오해를 풀고 싶어 되게 열정적으로 설교했거든. 그랬더니 설교 끝나고 5명이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제가 이부 때 되게 따뜻하게 얘기하면서 영상도 다시 찍는 거예요. 소리를 너무 질렀다고 시끄러웠다고, 내용도 기억도 안 난다고 소리 좀 지르지 말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내가 이 오해를 풀고 싶은 그게 있는 건데, 그냥 그 오해가 좀 풀리세요? 그러면 이 오해는요 지금도 저한테 자주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저 찾아요. 왜 이런 오해가 생길까? 과정이 피곤하니까.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기억나세요?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 생각이 되게 많이 나서 재밌는데, 돌아보면 중고등학교 때 저도 기억을 돌아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고 싶었던 게 제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하기 싫고 대충 하고 뭐 짜증나고 이게 내 진심인 것처럼 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영혼을 깨우는 게 생각보다 힘들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거야. 여러분들 앞으로 1년을 줄을 쓰세요. 제가 머리 한 번씩만 대면 여러분 영혼이 깨어날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럼 나도 목회하기 쉽고 여러분도 깨어나면 좋고. 근데 영혼을 깨우면서 살아간다는 거에 일정한 노동량이 필요해지잖아요. 그렇죠? 뭔가 큐티도 해야 되고 예배도 진심으로 드려야 되고 뭔가 노동량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피곤하니까 사람들이 막 약간 귀찮아 힘들어. 그래서 그 동기부여가 되게 선명해지지 않으면 영혼을 깨우는 게 되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또 하나의 스케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어느 날은 그냥 귀찮아 그냥 편하고만 싶고 재밌고만 싶고 놀고만 싶고 그러지, 이게 되게 부담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성향과 상황 때문에 또 그 오해로 끌려 들어가요. 하나님께 나한테 도덕적 요구를 하시면 그게 되게 부담되고 나 하기 싫고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고 내가 억지로 할 테니까 하나님 뭐 해달라고 하는 마음 생겨 이러면 끌려 들어가요. 그러지 않도록 내가 영원히 깨어서 살아가는 게 사실 나도 가장 원하는 것이라는 것,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 내가 그것을 추구한다는 것, 그 마음이 내 안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 오해를 풀고 하나님이 정말 이걸 뜻하시고 나도 이걸 뜻한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뜻도 있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길 바라요. 진짜 저 정말 진심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길 바라는 뜻도 있고, 전 여러분들이 성향과 취향대로 살길 바랍니다. 아시죠?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의 성향과 취향을 응원하는지. 그렇죠? 그것도 그 뜻도 있길 바라요. 여러분 근데 그만큼이나 욕심 부리면 그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이 내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은 뜻, 내가 도덕적으로 더 탁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 뜻,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뜻, 기독교 표현으로는 원래 내 모습을 회복하고 싶은 뜻, 이 뜻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오해가 풀리셨나요? 이 뜻을 가지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뜻을 이루어가려고 해야죠. 그렇죠? 이 얘기만 좀 해봅시다. 이 뜻을 가지셨잖아요. 이 뜻을 가지셨으면 그때부터 여러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뜻을 딱 가졌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제일 중요한 건 낙관이에요. 어떤 이 뜻대로 될 거라는. 주기도문 마지막 구절, 뜻이 하늘에서 인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과 약간 협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취향의 성취도 약간 서로 입장이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조정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전 정말 도덕적으로 성숙해지고 싶은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죠?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이 성숙해지는 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전 잘 안 바뀌는 것 같아요. 이런 불신에서부터 걸어 나오셔야 돼요. 이거 믿음 없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럼 혹시 어릴 때 부모 때문에 생겨난 나한테 안 좋은 성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흠이 생기셨네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흠없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친구 관계 때문에, 가족 관계 때문에, 직장 관계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물든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실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겪어온 어떤 환경이나 상황이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안에 형성된 내 모습,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원래 나는 더 따뜻하고 더 열정되고 더 바른 사람인데
이렇게 치이고 이렇게 상하다 보니 흠이 생긴 부분들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 구절이잖아요.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뜻은 너를 흠없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니까 나쁜 얘기고 그래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사람에 생긴 흠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흠이 있잖아요. 원래 여러분들 모습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때문에 그런 거고 성장 과정에 그런 거고 지금 직장 때문에 그런 거고 돈 때문에 그런 거고 연애관계 때문에 그런 거고 남편 때문에 그런 거고 아내 때문에 그런 거고 내가 어떤 무엇 때문에 생겨난 진짜 내 모습이 아닌 내 모습 있잖아요. 난 그렇게 우는 사람도 아니고 돈에 집착하는 사람도 아니고 욕심 많은 사람도 아니고 이기적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원래 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걸 겪다 보니까 지금 그런 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럼 물김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흠없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 정결케 하신다고요. 하는 내가 도덕적 성숙이 하나님의 뜻이고 내 뜻이다라는 마음이 합쳐지는 게 먼저. 마음이 합쳐지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낙관적이셔야 돼요. 되게 낙관적이셔야 돼요.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은 이루어집니다.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걸 믿고 움직일 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성숙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영혼이 깨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는 게 여러분이 잠들어는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을 그런 모습으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저를 그렇게 기억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제 안에 인간적인 모습도 있고 제가 물들고 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그래도 인정해주고 기대해주는 부분이 그래도 여러분들 안에 내 영혼의 모습을 본 게 있잖아. 그걸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호영아 내가 널 사랑하는 이유가 여러분들 잘 몰라요. 호영이가 얼마나 깨끗한 영혼을 갖고 있는지. 네? 쟤랑 옛날에 인도 당일 선교 갔는데 걔가 진짜 좋은 애구나. 그 기억이 있다고요. 근데 나도 때로 잊고 살고 너도 때로 잊고 살지, 그치? 내가 그게 나한테도 때로 잊고 살아. 정신없이 바쁘니까 힘드니까. 근데 그럼 뭐가 진짜 나예요? 그 바쁘고 힘들어진 내가 진짜 나예요? 아니에요. 지금 그냥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거고. 진짜 나는 그 영혼이 나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은요 훼손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요 누구도 어쩔 수 없는데 천사일이나 장래일이나 나중일이나 어떤 것도 여러분들 그 영혼을 어떻게 훼손할 수 없어요. 깨끗한다는 개념이 뭔지 아시겠어요? 무엇을 해도 더럽혀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손이 더러워지기만 해요. 잘라지지 않아요. 손이 더러워지기만 해요. 그럼 뭘로 더러워졌어도 씻기만 하면 손은 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깨끗함에 담기는 낙관을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더러워진 것 뿐이에요. 그게 다 이런 게 아니에요. 더러워진 것 뿐이 별거 아닌 거예요. 어떤 면에서 팔이 잘라진 것도 아니고 손가락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손이 더러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씻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원래 모습은 훼손되지 않아요. 그 낙관을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럼 내가 현재 좀 여러 가지에 많이 영향받은 내 모습에서 그 깨끗한 내 모습이 되기까지 그럼 내가 오늘 뭘 해야 될까? 거기에 집중하셔야죠. 그렇죠? 거기에 집중하셔야 돼요. 각 사람마다 그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거예요. 뭔가 요즘에 하나님께 나에게 부담을 주는 숙제. 그렇죠? 그럼 어려운 숙제가 아니라 어떤 분들한테는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예요. 예배 열심히 드리는 거. 그걸로 충분해요, 여러분. 근데 좀 열심히. 그럼 그거 아시죠? 영화관 끊어놓고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정확하게 가서 대충 그냥 이렇게 멍하니 앉아있다가 몇 마디 하고 오면 영화 안 느는 거 아시죠? 그럼 영화 안 늘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늘어요? 그래도 가가지고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풀센텐스를 말해보려고 하고 갔다 와서 그거 다시 한번 보고 이래야 되죠. 여러분 예배도 그렇게 드려야 늘어요. 신앙. 그렇지? 내가 그냥 늦지막하게 와서 그냥 무슨 얘기 하는지 듣고 그냥 내 시간 되면 오고 시간 안 되면 안 오고 그냥 집에 가서 까먹고 그러면 안 늘고 내가 여기 와서 어떻게든 들어보려고 하고 막 하고 그리고
내가 살면서 기록해 보려고 하고 나눔할 때 그걸 좀 정리해서 내 문장으로 말해보려고, 여러분 그것도 신앙에 엄청 숨어있는 도움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대충대충 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느낀 걸 가지고 어떻게든 말해보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만 하셔도 늘어요. 어떤 분한테는 이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건 이미 잘하고 계시죠. 다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계신 분들한테는요, 주중 예배를 하나님께 요청하시는 분들도 있죠. 내가 매일 기도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들한테는 성경 통독을 요청하시기도 하세요. 어떤 분들한테는 이런 신앙 생활은 됐어. 너 그건 잘하고 있어. 근데 내가 이제는 네가 삶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낙관을 회복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있고, 너 과거에 상처를 맞았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있고, 네가 이 관계적인 숙제를 풀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있고, 내가 이번에 네가 이 부분에서 힘을 얻고 성실했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때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보다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의 성장과 전인격적인 성숙, 영혼의 회복에서 가장 원하시는 게 여러분들 직장생활 열심히 하는 걸 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관계를 갖고 씨름하는 걸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고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있다면 내 요 당면 요게 있어요. 그거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몇 년 뒤에 여러분 영혼이 정말 살아있는 거 경험하십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아쉬운 부분이죠. 근데 우리의 또 하나의 오해가 뭐예요? 자꾸 기독교의 오해네. 여러분들한테 그런 오해가 있어요. 그 오래 다니신 분들한테는 한 주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은혜 받아 내가 이렇게 획가닥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렇게 안 변해요. 그런 거 같은 계기는 있지만 그 날이고 전인격이 그렇게 변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경험하는 경우는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는 안 변해요. 꾸준히 변해요. 꾸준히 변해요. 제가 개척 2년 차에 수경이한테 들었던 그 명언이 있잖아요. 목사님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도 쭉 그 모습으로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어떻게 한 10년 됐는데 그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제가 성장을 했는지 제가 그 다음에 여쭤보지 못해서 성장을 좀 했어요. 제가 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속적인 성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저는요 진짜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30살 때 제가 다 변한 줄 알았어요. 제가 막 그때 신앙적으로 완성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역만 제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아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워요. 전 지금도 제 성격을 고쳐야 된다거나 취향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영혼을 바꾸는 거,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 저는 이제 그냥 이 발목에 찰랑찰랑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선배님들, 저 깊은 바다로 들어가시는 성경에 나오는 바울 같은 사람까지 안 가더라도 제 목회 선배님들 중에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을 보면 내가 참 멀었구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 사람의 성숙한 모습을 보면 사람으로서, 기능적으로요. 난 내가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기능적으로 잘하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해요. 진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평가받잖아요. 하나님 우리 기능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왜요? 재주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은사잖아. 하나님이 주신 은사, 재주 갖고 내가 하나님께 평가받겠어요? 그렇죠? 내 일 잘하는 거, 여러분들 말 잘하는 거, 여러분들 유능한 거, 여러분들 똑똑한 거, 여러분들 좋은 기회를 잘 살리는 거. 왜 그건 하나님 거의 다 99%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여러분들 영혼으로 평가하시고 있어요. 평가란 말이 좀 좋지도 않지만 우리한테 그런 관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면과제를 성실하게 여러분들 풀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마무리. 전 나답게 살아간다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나답게 살아간다.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도덕이랑 저는 반대편에 있었어요. 왜냐면 도덕이 나의 나담을 해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기독교 안에 들어오고서도 도덕주의는 나쁜 거고 뭔가 싸우는 마음이 되게 강했어요. 근데 어느 날 되게 이렇게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장에 마음이 들어왔어요. 아, 도덕이 진짜 나다운 거구나. 내가 정말 내 진심은 진짜 그거는 내 취향이나 내 성격이 내가 아니구나. 진짜 내 영혼이 나구나. 이게 나한테 들어왔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여전히 취향대로 성격대로 살지만 그보다 더 있는 걸 보고 그걸 추구하는 마음, 좀 더 좋은 사람 되고 싶은 데는 더 커요. 그렇지? 그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미지 하나만 선물을 드릴게요. 하나님한테 우리는요 렘브란트 그림이 이렇게 커다란 천으로 덮여있는 것 같은 상태예요. 엄청난 명화가 이렇게 천으로 덮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싶으셔?
이 천을 쫙 벗겨내고 싶으시고, 그럼 그 원래 내 모습이 탁 드러나길 원하시고, 그 아름다운 영혼이 확 나타나게 하신다. 아, 렘브란트 좋아. 정말 멋있어.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천을 베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없어지는 걸로 생각을 해. 그래서 그 천을 붙잡고 있어. 하나님, 이 천이 나예요. 이 환경이 성장시켜놓은 이 모습이 나예요. 이걸 바꾸려고 하지 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내버려둬요. 하고 그 천을 붙잡으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니야, 너는 명화야. 넌 대단한 존재야. 넌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고난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 마치 그 천 위에 그 렘브란트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는 것처럼 들어요. 그래서 아유,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아유, 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저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렇게 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이거 천을 벗기고 싶은데 이게 계속 그러니까 망연자실하실 때, 근데 하나님, 쟤는 왜 보라색이에요? 나는 왜 하얀색이고? 나 보라색이 더 좋은데? 지금 보라색 천으로 덮이네 보면서. 쟤는 왜 빨간색이에요? 나는 왜 하얀색이고? 난 저 빨간색이 좋은데? 쟤는 하얀색인데 훨씬 깨끗하네요. 나 이렇게 얼룩이 묻었어요? 그리고 그 덮인 천 갖고 경쟁하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기 시작해요. 이 천 갖고. 왜 쟤는 저래요? 왜 쟤는 저래요? 왜 난 이래요? 그래도 쟤보단 내가 많이 다행이다. 지금 겉모습만 하지. 하나님께는 좀 안타까우시겠죠. 쟤도 너보다 못해 보여? 야, 쟤 이렇게 쫙 벗기면 대단하네. 쟤한테 영혼이 있어. 쟤 너보다 대단해 보여? 근데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쟤가 대단한 이유는 저 천 때문이 아니라 쫙 벗겼으면 제 본 모습이 대단해서 대단한 거야. 너도 마찬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걸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 말로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때로 덮여있는 성경만 믿고 펼쳐있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무슨 뜻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물어보면 기독교인들이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근데 막상 이렇게 펼쳐서 당신은 영혼을 가지고 있고 당신은 대단한 존재예요 라고 얘기하면 에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논리를 믿지 마시고요, 이 감성을 믿지 마시고요, 말씀을 믿으세요.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영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흠없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원래 괜찮은 사람이어서 그 괜찮은 것을 회복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사람, 탁월한 사람이 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적용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더 나은 환경이 되는 것만큼이나, 아니 사실은 그보다 더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다. 이 참 행복의 길로 인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